오늘 말씀 제목 반항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나오는 아이콘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상징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의 아이콘이다, 잘생김의 아이콘, 정의주 목사,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 상징과도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아이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사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인데요, 이 기독교 교육,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육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인가요? 그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이 피를 바른 우리나라 민족의 집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단다. 이 유월절은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야.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면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참으로 중요한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도 살펴보면 이러한 상징에 대한 교육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사건을 지나고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것을 길갈에다가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상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징이 참으로 좋은 교육의 재료들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누군가죠? 아브라함. 믿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예배하는 사람, 찬양했던 사람, 다윗.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런 상징과도 같은 믿음의 또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예배자 다윗처럼, 나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찬양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어떤 아이콘인가요? 말씀의 제목처럼 반항의 아이콘입니다. 이 요나서를 바라보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참 인간답다. 인간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이분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떠오를 때 사실 많이 부족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너무도 부족하구나.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요,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했나?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그런 용기를 얻고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저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나의 전할 말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났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요, 도망하였습니다. 그저 숨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결단코 지키지 아니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품고 정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힘을 다해 도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쓸 때 반항 혹은 배째 혹은 아몰랑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정신을 정말 못 차리는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렇게 도망하는 그 요나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요나는 마음 푹 놓고 배의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막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도 너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서만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나의 마음이 찔림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도망하여서 아마 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즉시 풍랑에 잦아들고 그들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도 풍랑 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 물고기가 토하여냈을 때 그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요? 니느웨.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곳,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결국 자신이 다시금 돌아오게 빙 돌아서 오게 된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게 맞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가였다가 정말 뒤통수 아니 엄청 세게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여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려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주의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사명 붙들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이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지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 니느웨 단 하루 동안 돌면서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멸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선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단 하루만 돈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돌았겠습니까? 사실 요나가 나중에 고백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들고 떠드는 모습이 이 요나서 후반부에 등장하고는 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떻게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숨의 위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의 철천지 원수 전쟁 국가였던 그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떠한 말인가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크고 번영하고 더욱더 강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40일밖에 없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그 나라 백성도 아닌 적국 이웃 나라에 사람이 가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완벽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도쿄에 가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일 것인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요나는 도망하게 된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선지자가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모든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심판받게 되니 이제 그만두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삶의 모습은 사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죽는다, 심판당한다니까, 멸망한다니까, 당장 그만두고 돌아오라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숨은 사실 죽음과 항상 맞닿아져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것이기에 단순히 요나가 자신의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이렇게 풀이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의 모습.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최고다. 이 생각이 교만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만화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막 진입하게 될 때에 이 주인공과 악한 나쁜 사람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기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이 나쁜 악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악이 패배한 적은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선이 패배한 적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주인공이 했다고요? 아니요. 악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선이 패배한 적은 없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선하다. 저 주인공, 우리와 맞서고 있는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들이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하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만화를 보았는데요. 그때는 그게 뭐 그러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선택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사춘기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아니 모르겠고요, 저 그거 싫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는데 저 그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사춘기적인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근데 하나님 그게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묻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 못 믿겠으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조차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어떻게 살아가? 그러한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단 내 생각,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나와 같은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전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부러워했던 인물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 마음속에 막 감동이 아니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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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을, 이 육성을 듣고 싶어요. 제 두 귀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 사무엘이 부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라. 저는 그것만으로도 요나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악한 나라, 저 나라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당연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가서 전하였다가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용서하시게 되면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안 갈란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기에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요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불순종의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에게 가득한 교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임함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십니까? 내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임함은 저주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은 걸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전하고 나서 그 다음 그가 한 일이 40일을 기다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말리라.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하루만 전하였을 뿐인데 그 나라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곳 가운데에 멸망을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따집니다. 대듭니다.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진짜 그렇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 뜻도 제대로 모르고 너의 뜻만을 내세우며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가 정말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가 예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가 너에게 없다면 나의 말씀 임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터이니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내 말씀 앞에 나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내 안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껏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임함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교만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거역하였던 그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진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말씀 받기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